6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요,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다툼과 어떤 분쟁의 불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요, 훨씬 책망할 것이 없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떤 불화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쁨이 더 넘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늘 추구하는 자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더욱 연합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널리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는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공동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싸우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팔로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항상 영적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10일이 언젠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현재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공습 발령이 나고 이렇게 러시아군이 이렇게 미사일을 수십 발을 쏘았다, 70발을 쏘았다. 근데 60발은 우리가 맞춰서 떨어뜨리고 열 몇 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시설에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그 현지에서는 어떤 에너지 설비 기반 시설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수많은 부상자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분쟁, 그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할 것 없이요 불화하고 분쟁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출생을 함으로 해서 제일 먼저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탄생했을 때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둘 다 가족인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이에 그 사랑을 깨트리고 연합을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 될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가정의 연합을 깨트리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그 불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가 사단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결국 죄를 통해 사단이 그 틈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점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불화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분쟁과 이 불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있고 나아가 그 배후에 분리의 영인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만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하고 불화한다 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그리고 사명을 교회에게 주는데 그 교회가 분쟁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불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협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수정에 무슨 교제나 동력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되어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반복해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다 직역하면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같은 것을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같은 것을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앉아 있는데 다 다른 생각 그리고 어쩌면 다른 또 목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요
생각의 대상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의 교훈과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또 정결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순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또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뜻을 합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볼 때 영혼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4가지나 동원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이 연합하여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죠. 그러나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받들어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4개의 조건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데 이유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격려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반대로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나누게 되어 있죠? 바로 우리도 역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나눌 때 우리가 결국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진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지친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팔로잉 교회가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치유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질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다시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불화의 원인이 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이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리데이아.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 그리고 당파심,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기 시작할 때 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허영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영심에 사로잡히면요,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과 화합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의 뜻,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돋보여야 돼야지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결코 화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툼은요,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입니다. 허영은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집착하면요,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모습들 많이 보시죠. 결국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음모와 술수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합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교회 안에도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학연, 지연, 혈연 잘 알고 계시죠? 영고주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어떤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좋은 점은 하나가 돼서 뭔가를 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딱 통할 때, 월드컵 응원 같은 거, 우리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다민족 국가에서는 결코 이제 저런 좀 하나로 단합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의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경상도 사람도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잘 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이 좋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많은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 다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갈등들의 폐단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본성은 뭐냐면 내 편, 네 편. 이 편가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이면 다 옳고 상대방 편이면 다 틀리다는 식인 거예요. 적이 되는 거죠. 어떤
공정함과 정의가 기준되어야 될 그 자리에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진실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다툼과 허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당파심을 버려야 되고요, 내세우려는 마음, 나의 이익과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를 높이려는 허영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합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도덕적으로 무가치한가를 깊이 인식한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사회에서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약함으로 이해되던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노예의 멘탈리티였어요. 그 당시 노예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 그 당시의 겸손이었다는 거죠. 헬라 세계에서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통했어요.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추구할 가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뒤바뀌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겸손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미덕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어필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유능하고 잘한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해야 되죠. 경쟁에서 이겨야 승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높여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저 잘 못합니다, 낮추고 겸손한 어설프게 했다가는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이 성품을 우리가 잘 개발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은요,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나보다 높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낮게 여긴다는 건 나보다 이렇게 아래로 본다는 게 아니라 위에 높이 있다. 원어로 보면 위에 높이 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나보다 뛰어나구나. 나보다 높구나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동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다 그 중에 나를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의 교훈대로라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벌써 세 사람 이상 있잖아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 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은우를 통해서도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된 거 한번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예,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더 리얼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챙겨라 라는 거죠. 너희들 각자가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챙겨라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것이죠. 겸손과 섬김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형편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운명 공동체예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서로가 잘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낮추는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합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근본적인 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에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절대로 한 마음 한 뜻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완전히 바뀔 때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데 이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실 당신이 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이 사실로 인한 그 유익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바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 종의 형체도요, 동일하게 6절에 나오는 이 본체와 동일한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니까 뭐 가짜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과 성품, 동일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본질과 성품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본질에 있어서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요. 가장 비참한 곳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겸손의 삶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어느 인간보다도 낮아지셨고 어느 인간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존경받는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성자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성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가장 쉬운 일은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라니까 그 성자가 하는 말이 겸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남의 말 하는 건 참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림이가 때로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툭툭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남의 말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남의 말 하는 게 가장 쉽다. 성자가 한 말이고요. 가장 어렵다라는 건 겸손한 것이라는 거.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묻는 거죠. 그러면 둘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겸손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교만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대답을 했죠.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과 어떤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항상 내가 더 그래도 좀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겸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역시 나는 겸손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화를 내는데 알고 보면 이제 성자 앞에 쓰면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나는 영적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신앙적이다. 근데요,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더 분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사실은 깨달아져야지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가까웠을 때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죄의 깊이를 깨닫는 정도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더 발견함으로 인해 내가 정말 크나큰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구제받을 수 없는 자임을 점점 더 인식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세상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영광 가운데 높이시는 거죠.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점점 영광을 받고 있고 높아지고 있다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철저히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더 의롭게 되는, 영광받게 되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영성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치유와 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툼이, 우리 안에 허영이,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화합과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치유하시고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치유하시며 가정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명과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가 주님의 그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